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숙함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영적 예배, 즉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시작인 그러므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즉 자고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시대, 즉 현 시대에 지나치게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현 시대는 항상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현재의 시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더욱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현 시대에 잘 순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기준처럼 여겨지지만 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그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언제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현 시대의 틀에 집어넣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실제로는 우리의 사고 내용까지도 통제하려 하며 나아가 우리의 행동 양식에 대한 기준까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현 시대에 잘 순응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규범적인 틀과 사고방식과 사고 내용 그리고 행동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현 시대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압박감 속에 지치고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현 시대의 개인의 모습은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어집니다. 이 경쟁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현 시대에서 도피하거나 위안을 찾으려 하거나 현 시대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거대한 현 시대를 전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치는 도피처가 아니며 현 시대에 저항해서 현 시대에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의 탈바꿈, 즉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종종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비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며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현 시대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현 시대에서 개인의 만족을 위한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부산물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구절에서 언급되는 이 세대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신학을 대표하는 바울은 이 세대,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1세기 그리스도인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악한 시대로 생각했습니다. 1세기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외부 세력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현 시대는 하나님에게 대항해 반역하며 그 결과로 파멸과 죽음으로 치닫는 시대였습니다. 반면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정의와 기쁨, 평화를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세상을 바꿀 메시아가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 시대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냐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와 기쁨, 평화가 이미 이 시대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과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이러한 은혜가 오는 세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오는 세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강요되는 기준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 즉 새 시대에 적합한 생각과 말, 행동,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인해 현 시대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대가 무조건 완전히 악하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해체하고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살피고 점검하며 또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합니다. 현실에서 현 시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좋다고 외치거나 조용히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얻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이 현 시대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 시대, 즉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탈바꿈하고 그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 그릇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며 이 성숙함이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에는 확고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깨어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정리된 몇 가지 조항에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의 삶이 다른 방식이 아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때때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 시대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며 성령에 의해 흘러나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은 자아의 악한 행실이 죽임을 당한 후 새로운 생명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쏟아져 들어와 활기찬 삶을 살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규칙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과 죄, 죽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불원천리 오신 긍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 존재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마음의 새로움이 동반되며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강요하는 왜곡된 사고방식 대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